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러내며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일제압제의 차가운 겨울을 인내로 참아내고 광복의 봄을 주시어 예배의 참 기쁨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의 겨울을 인내로 이겨내게 하시어 다시금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회복의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기쁨과 웃음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단교회를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 개척을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복음의 기쁨을 우간다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단동 주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에서 많은 자녀들이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몸소 체득하게 하시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이고 건전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정확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함을 더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속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아시오니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지금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JTBC 방송 프로그램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히 이승윤 씨, 이재철 목사님의 네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심이 드러나면서 또 화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연히 한번 싱 어게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최고령 여성 무명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곡을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80년대 포크 음악의 선도주자로 알려졌던 시인과 촌장 멤버였던 하덕규 씨가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하덕규 씨가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간정 집회, 찬양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기주고 계십니다. 가시나무, 조승모 가수가 리메이크해가 불렀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진 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부르긴 그렇고요. 기억을 좀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노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죠.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무명 여 가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가 방황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이전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 한때 마약 중독으로 방황한 적이 있었던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한 3년이 지나도 3년 좀 되었을 때 여전히 자기 안에 슬픔이 있고 가시나무와 같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며 자신을 품으시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시나무 등굴 속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 피곡을 만들었는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30분 이내에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정 집회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곡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노래의 이야기는 결코 하덕규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외에는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참 힘든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처럼 서로 부대끼고 찔지며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경 말씀이고 또 복음성으로도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 구절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귀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새로운 삶인데 어떤 삶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걸 깊이 인식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사실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생각할 때 첫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나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죽은 생명.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죽음, 그러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분리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때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쫓겨난 것입니다.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분리된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죽음할 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다. 죽고 나서 또 죽는 게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택하고 안 택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고 나서 끝이냐?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는 인생의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 때에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또 하나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를 구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대표 기도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대표 기도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안에 새 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새 생명을 전할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우러나는 거죠. 나 같은 죄를 구하신 예수님.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지. 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예수님만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내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원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왜? 예수님 모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보험에 따라서 사망보험이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많아야 얼마 되겠습니까? 많아야 수억 정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생명의 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은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죠. 값을 주고 대신 구해 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소유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되느냐? 세례식입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례교에서 세례식은 특별하죠. 다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로마서 6장의 의미를 살려서 침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합니다. 세례식을 이제 물에 빠뜨리는,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왜? 죽이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침례교에서 침례를 행하는데 요단강에 가도 옷을 이렇게 흰 옷을 빌려 입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세례식을 행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데 이 교인이 빨리 안 들어오는 것이,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갑을 좀 꺼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까?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나의 모든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죠.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이 재산권, 이 소유권 가지고 싸웁니다.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처럼 돼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이 군인들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히말라야 그 산맥에 있는 어떤 국경 갔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국경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땅에다 내 땅에 이래가지고 군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수십 명이 두들겨 맞아 죽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가?
영적인 소유권 다툼입니다. 옛 사람은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 그게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나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직이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건강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달란트 비우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뭐가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나면은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예배 안 드리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 기분 따라 드리고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물질, 시간, 재능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인이, 내 자식조차도 주인이, 나의 사업장조차도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뭐가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찬송하지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사 뜻대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내 사업도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내 자식도 내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선물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실제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나의 생명이 바뀌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주인이 바뀌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거나 죽거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영광 바라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바라봤어요. 그게 잘 뜻대로 안 됐을 때 절망했어요. 삶을 포기해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순간에 제 삶에 들어오시면서 저의 삶이 바뀐 거지. 사는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경험 못했든지
십자가를 경험하더라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슬그머니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라는 바 목표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부터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분명히 그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표대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신을 헌신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 일이 무엇인가? 세상 명예를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목숨 걸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단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는데 아주 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포로 세일전면가, 세일전면 아주 고급 세일전면이었습니다. 우연히 뭐 그분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먹는답니다. 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잠도 잘 자야 된다며. 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화장실에 욕실에 들어가지고 뭔가 부르짖어요. 들어보니 사장님, 회장님 뭐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 나와서 물었죠.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길을 불어넣는다. 어떤 사장님을 만날 걸 계속 생각하고, 회장님을 만날 걸 계속 생각하고, 목표는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이 한마디에 이순을 제압한다는 것이,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자나 깨나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뭘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물건을 하나 팔까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 사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이래 썩어질 것을 붙잡고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미암아 뭐가 바뀌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맞지 않을 때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만이 살아계시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보라는 그 노래가 그런 영적인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따지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리못이 넣지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귀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계속 묵상을 또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참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코로나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쉴 곳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지식적인 신앙만 가졌지 정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방향을 잘못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보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제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는 11조 헌금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건축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하는 선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건사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3월 10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4층 초등 1부실에서 모입니다. 기도의 장소 변경 소식입니다. 대예배실 음향 영상 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지하 세미나실에서 가집니다. 수요 기도회 소식입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갖지 않는 대신에 수요 기도회에 참석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필용 교우님께서 고신 의료원에서 4일 퇴원하셨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백운자 교우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학 정성격 지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